오늘도 복된 예배자로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잘남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아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습관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지난주 국회에서 좀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단 잉어인 코이 물고기 이야기를 연설 가운데 사용했던 국민의힘 소속인 김예지 의원의 국정대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도 참 감동을 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이야기로 썼던 그 코이 물고기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관상어 중에 이 코이라고 하는 비단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의 특징은 작은 어항에다 담아놓으면 그 크기가 5cm에서 약 8cm 정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넓은 커다란 수족관에다가 옮겨놓으면 그 크기가 15cm에서 약 25cm 정도까지 몸집이 크게 자라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걸 강물에다가 방류했을 때입니다. 그럼 그 몸집이 커져가지고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몸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항과 그리고 수족관과 강물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몸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14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이며 피아니스트이며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김예지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견이었던 조이가 곁에서 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고요. 그의 고백 속에서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가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거길 좀 발췌해서 인용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 긴둥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연설의 마무리했습니다. 이 발언이 그 국회에 있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이 코이 물고기와 같이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 발언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죠. 과거 같으면 뉴스 시간마다 이 국회를 비춰주면 고함과 함성과 삿대질과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날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기립하여서 이 김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짧은 장면이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이것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어주셨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늘 불안과 염려, 걱정과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아멘. 주님의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처한 환경과 위치에 따라 그 능력이 자꾸만 축소되기 시작하여 심지어 10%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서 자기의 몸집이 달라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서 아멘. 오늘 승리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전후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수요 전도팀과 같이 저 광릉 수목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무 중에 이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 아시죠? 굉장히 골곶게 쫙 뻗어 올라가는 나무인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주 장엄하죠. 그런데 거기 옆에 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죠. 그때 거기 우리를 인솔해 주었던 그 숲 해설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 참 잊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여기 뒤에 청량산만 가보셔도 아실 겁니다. 대부분 이 나무는요 꼬불꼬불하게 자라요. 목재로 잘 쓰지 못합니다. 거의 뗄까 물어놨을까? 한여름 잠깐 아카시아 향이 참 좋아서 꿀과 그 꽃잎의 아름다움을 잠깐 만끽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 광릉 그 옆에서는요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 옆에 똑같이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죠? 라고 했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요 가지를 펼치면서 자라니까 밑에 그늘이 집니다. 그 옆에서 자라던 나무들이 그 그늘에 가려서 못 자라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무와 똑같이 자라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가 똑같이 지지 않으려고 자라니까 모양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 올곧게 쫙 올라가면서 자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다.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도 형태도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큰 숲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더욱 커지더라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강철왕 앤드류 캐네기가 남겼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인용하겠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 50%를 넘게 쏟는 사람을 보면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그 능력의 100%를 쏟아내는 극히 드문 사람을 보면 고개를 숙이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지혜인데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는 가장 존귀한 분이란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도 중요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선교 130년이 넘었습니다. 복음의 민족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일제강점기 36년의 어려움, 심지어 6.25라고 하는 큰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민족의 약 20%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숫자의 자랑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 전도의 열쇠는 삶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옛날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린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단순한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의 기도와 삶의 고백이 이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나의 옛 모습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 몇 대 신앙이에요, 나 성경 지식 이 정도 성경 몇 독 했고요, 나 이 정도 신앙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믿었다면 내 삶의 근본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나를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도전과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사람이 새 옷을 입으려면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깨끗하여야 새롭게 사는 삶의 각오와 결단도 오듯이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결단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면서 새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22절에서 말한 첫 번째가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위험한 요소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생명나무 학교를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고 먹지 말라 하신 바로 이 선악과를 손대고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거기에 묘사된 장면을 보면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세 가지 모습을 잘 생각하세요. 보기에 좋았고 먹음직도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로 묘사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보면 보는 죄, 먹는 죄, 그리고 권세욕, 명예욕, 그리고 물욕, 탐욕, 이런 욕심들이 내 속에 자꾸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얻어냈을 때는 그 순간에는 가장 좋은 걸 얻은 것 같지만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거둔 것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요, 그 기쁨도 나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경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멘.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그렇지요? 지식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삶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나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뭔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그것을 지워내는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는 아멘.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자꾸 쌓아지면 내 안에 악한 습관들은 자연히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려고 이걸 버려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내 안에 자꾸만 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뭘 이야기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려는 그 습관을 버리래요. 옛 습관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생각을 빨리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 들을 때는 굉장히 내가 고상해진 것 같고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은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이유가 여전히 옛 습관이 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과 그 주님께 의탁하는 훈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습을 버리려면, 악한 습관을 버리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첫째는 바로 악한 습관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학창 시절 때요, 누가 이렇게 담배 쫙 피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담배 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몸에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이, 배우지 않는 게 좋을 뻔했는데 하고 그럽니다. 술 마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야, 저거 마시면 저 소리 내면서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자꾸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서 알기보다는 옳지 않다면 따르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습은 좋지 않은 거는 흉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요,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으면서 말하니까 얼마나 놀림감이 됐겠어요. 다른 주변의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제발아, 제 말 또 더듬는다 막 그러니까 그 놀리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막 깔깔깔거리면서 웃는 겁니다.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냐?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요, 거기에 그냥 우자가 나가지고 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다음에는 더 똑같이 한번 흉내를 내봐야지. 애들을 더 아주 그냥 아주 웃어 넘어지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계속 그걸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말을 더듬는 이 아이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놀림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려고 언어 교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니까 발음이 교정이 되었고 또박또박 말하는 훈련이 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는 그 친구는요, 계속 그걸 연습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나중에는요, 멀쩡하게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더듬는 거예요. 어두두 하면서 하니까 이제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빨리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 악한 것에 대해서는 멀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습을 버리면 내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결국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에서 세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태종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끝까지 섬겼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번은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그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고려에 속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술자리에서 시를 하나 읊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느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묵으리랴 라고 이 시를 지으니까 그 시의 내용을 좀 제가 쉽게 설명한 걸 다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소, 왕조가 달라진들 무엇이 다르겠소.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 몸을 맡기고 나와 함께 합시다. 이런 뜻을 담긴 시가 하여가입니다. 그랬더니 정몽주가 그 시를 받아서 답가를 한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단징가입니다. 이 유명한 단징가를 아실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의 해석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몸이 되풀이해서 죽고 백골이 흙이 되어 혼이라도 있던 없던 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이지 당신의 의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결국 오늘 정몽주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고 나중에 그를 철퇴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몽주에게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쓴 유명한 시조가 바로 백로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어머니를 역사에는 이시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쉽게 풀이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도 옆에서 정몽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래도 너의 그 심지가 굳음을 결코 흔들지 않길 원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를 지어 주었습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을 내가 답습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언어와 행동을 담게 되지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변에 항상 이렇게 선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너도 그렇게 될까 염려스럽구나. 오늘 했던 그 시조와 같이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정결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도 긍정적인 사람과 소망의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중심에 분별을 잃지 않아요. 아멘. 사람이 얼마나 이 불의한지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에 너무 익숙해서 쉽게 넘어갑니다. 나쁜 습관 버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담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빨리 몸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바르게 믿는 사람 치고 까마귀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고 아는 데서 멈춰버리면 예수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도는 심령이 새로워야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제가 오늘 여기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새롭다는 건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새로워진 게 아니고 마음이 달라져야 새로워진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성경책만 가지고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의 근본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대요. 이 말이 지금의 표현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아. 그리고 내 삶은 옛날과 똑같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끝나면 무엇이 같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그 아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근본의 변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글을 배울 때요, 연필을 잡고 제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잡고 글씨 있는 채를 따라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아주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움직여 주니까 예쁜 글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내 인생의 발자취와 그림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죠. 그래야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건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그 물건의 가치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금방 고장납니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성경을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준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잘 달라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겉으로 속일 수 있지만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어떻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우리 지적질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할 수 있는데요,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이해하겠지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습관이 몸에 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지킬 게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우선하여 지킬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이 주님께 잘 붙들려 있어야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들이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불편해집니다. 삶을 보는 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 중심이 바로 잡혀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해도,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척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삶을 가지고는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분노와 혈기와 미운 감정들, 상한 감정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술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약물 중독도 있어요. 또 게임 중독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초반에 빨리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내 삶을 얼마나 망가뜨린지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술 때문에 집안이 폭삭 망하는 집안들을 봤습니다. 또 바람을 피우는 일들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는 것도 봤어요. 심지어 도박을 버리지 못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살림을 부시고, 그게 어느 한때가 아니라 이게 몸에 익숙해진 습관이 돼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당장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내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 시절 제가 방학 때 큰 댁을 놀러 가면 그 소우리 옆에 가면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걸 이제 구정물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먹을 게 넉넉하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갖다 이렇게 휙 버리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먹고 나도 음식물 막 안 버렸어요. 거기다 다 모아 놓습니다. 거기 보면 김치 또 밥하다 물 분 거 해가지고 하니까 물이 잔뜩 있고 그 밑에는 그 음식물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가만히 놔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물 위는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꼭 샘물 같아요. 깨끗한 물이 그 위에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음식 찌꺼기들, 생선뼈, 말할 것도 없이 김치 쪼가리, 밥풀 이런 게 쫙 가라앉아 있죠. 그 이제 구정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가축들 먹게 하려고 이제 그거 하나 아까 이제 다 귀하게 여겼던 시대니까 그렇겠죠. 근데 신기한 건요, 지나가다 그 통 한번 흔들리고 나면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시죠? 그 밑에 있는 게 막 올라와요.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긴 나무 젓가락 가지고 하나 휙 져버리면 그 구정물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실제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우리 생명나무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표면이 깨끗하니까 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 보니까 내 인생의 밑바닥에 이 음식 찌꺼기, 생선 뼈다귀 할 것 없이 온갖 오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정물통이 좀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깨끗할 텐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구정물통이 깨끗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더러운 게 있었는데 누가 건드려가지고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위에 맑은 물만 생각하고 나는 깨끗했어, 나는 괜찮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건들든 안 건들든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 그릇이란 책에 보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의 그릇만큼 언어가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모든 것의 깊이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거친 말이 쉽게 쏟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누가 힘들게 해도 허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인품의 깊이가 그래도 좀 깊은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의 근본적인 부분, 이 악한 습관,
악습이 내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우리는 분노를 가지고 있고 혈기를 가지고 있고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투려고 하는 이런 불의한 악한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방금 그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옵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억지로 끄집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맑은 물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올 때 결국 이것이 다 밀려서 내 안에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정화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때문에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의 모든 인생의 구조물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착각하며 살아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달라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근본적인 붙들림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악한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농사를 짓고 나면 볏짚을 이렇게 쌓아놓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볏짚 쌓아놓은 걸 집에다 가지고 가서 그 볏짚 하나하나를 풀러가지고 벼를 갖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 하나하나 꼬면은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새끼줄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이제 밧줄처럼 튼튼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습관이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뭉치고 엮이고 꼬여서 줄이 되면 끊을 수 없는 밧줄과 같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점잖은 손님처럼 처음에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단골 손님처럼 내게 다가와요. 단골 손님 아시죠? 늘 자꾸 나타나는, 그래서 늘 익숙한.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의 상전이 됩니다. 손님처럼 왔던 것이 단골이 되고, 단골이 됐던 것이 결국에선 내 상전이 되고, 상전이 된 다음에 누가 됐냐면 그게 폭군이 돼버립니다. 나를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무엇이요? 나쁜 습관이 나를 그렇게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있는 못된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역사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이것을 끊어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라고 가볍게 여겼는데 나중에 그게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미래와 장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를 따라합니다.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앞에 붙은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입혀나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죄를 짓던 나의 옛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결단과 믿음의 노력,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표현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지었느냐를 잘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인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이 찍어낸 어느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어내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여러분, 사람마다 이 지문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수많은 사람의 형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오묘하게 지어주셨을까?
생각, 성품,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취미, 즐거워하는 것, 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7가지 색깔이 다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룰 때 멋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닮는 아름다운 성품의 회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을 빨리 바꾸는 게 지혜롭습니다.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옛날 습관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방영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그 프로가 거의 말 그대로 전설적인 프로였죠. 많은 무슨 귀신 이야기도 났지만 권선징악, 선한 자는 복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스토리가 대부분 골자가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년 고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스토리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3년 고개. 어느 마을에 언덕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 3년밖에 못 살아요. 그 이야기 아십니까? 3년밖에 못 사는 이야기.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피해 다닙니다. 혹시라도 거기 넘다가 넘어지면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두가 벌벌 떨면서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할머니 한 분이 그 마을 고개를 넘다가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거기서 굴러서 넘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누워버렸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손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 3년 꼭에서 오늘 넘어졌어.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아.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래요. 할머니 뭘 걱정하세요. 가서 10번만 넘어지세요. 30년 사실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있던 할머니가 정신이 뻗쩍 나온 거예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혀 그걸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1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계속 거기서 막 굴르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여러 가지 해학과 풍자를 곁든 이야기지만 저는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물이 워낙 귀해가지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거의 1시간 이상을 가서 물을 길러 갖고 1시간을 갔다 와야 돼.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 마을 사람, 그 부락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이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물이 있는 그 상수원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수도꼭지를 설치하면 매일같이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2시간씩 물을 길러 갔다 오지 마시고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공사를 하고 하면 다시는 거기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설명했더니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더래요. 선교사님 하고 이야기. 물론 그 나라 원주민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긴 하지만 우리는 바빠서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바쁘냐니까 우리는 매일 물을 길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본을 해결해야 될 열쇠가 뭔지 아는데 자기의 익숙한 습관이 몸에 배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에 굳어져 버리면 이런 현상이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알려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옛 습관에 매여 있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옛 습관입니다. 옛날에 매여 있는 것을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해갖고 회복될 성공률이 약 2%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더니 무려 성공률이 80%로 상승되더래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만약 이 통계 자료가 교회에서 발표했다면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요. 실제로 이 통계 자료는 미국 마약 중독 갱생 협회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했을 때는 변화하는 확률이 2%도 안 됐는데 신앙을 가지고 이들을 지도했더니 80%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의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질을 회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한 아이는 인생의 기준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거짓과 유혹과 불의한 일들이 왔을 때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옳은 기준을 알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이 각박하고 곤고한 시대 속에 살지라도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를 복주시는 축복의 지경과 그릇이 넓게 예비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넓은 강물 아래서 믿음의 소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